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대유행의 속에서 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의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과 이 고통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고통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런데 올해처럼 코로나19라는 사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 11월 셋째 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너무나 허전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현재도 고난이고 미래도 불투명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잠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되었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통일된 메데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등 4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으로 오직 다니엘서만 나오는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유명한 것은 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다른 고관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총리가 2사람 더 있었는데 그 총리나 다른 고관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일을 참 잘했습니다. 일을 잘하는 다니엘을 시기한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리오에게 법을 하나 만들어서 다니엘을 제거시키려고 그렇게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모의라는 것은 바로 법률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금령이라는 것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에 던져 넣는다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금령을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하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도 이름을 따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6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라는 것이 유명한 구절이 아니라 오늘 저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 죽을 수 있는 그 고난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고 봅니다. 고난 앞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지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처럼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고통은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촌의 고통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과학, 의료, 교육, 국방, 종교를 초월한 위기의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래가 그렇게 밝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업자가 생기고 경제는 돌아가지 않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삶의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감을 주고받던 인간관계도 단절되고 심지어 가족도 조차도 만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참 만나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아픈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이 말씀이 과연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설교한다면 과연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 하박국 선자처럼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믿음의 삶이란 역설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욥처럼 황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신하신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19를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고통을 당하도록 인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코로나19로 무차별하게 쓰러져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은 자비의 손길을 왜 보내지 않는가? 그렇게 욥처럼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항변을 합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참 갔던 제가 참 이렇게 평생을 선교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사고로 죽었다는 비고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여동생의 그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항변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너에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도무지 이해 불가능한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은 나만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복음성처럼 이 고난과 고통의 뒤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의 뒤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고난과 이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인생이 당하는 고통의 현실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인생이 당하는 고통의 현실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환난을 당한다. 환난 없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것은 삶이 자체가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시험, 위기, 절망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일부입니다. 삶의 일부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과 현실이지만 누구나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는 고난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육신과 정신적으로 아플 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저에게 위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훨씬 저보다도 먼저 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로해 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먼저 당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고통은 고난은 오히려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하고 간사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인간은 평안하고 안일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얘가 쉽지 않습니다.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힘든 일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나 교회서를 보도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흔적을 살펴본다면 대부분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기가 참 매우 힘듭니다. 이 선배들,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구원의 손을 뻗고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간구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인생의 절망, 고통, 고난, 아플 때 하나님의 도움을 손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시련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단련시키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못불에서 택하였노라. 불못불로 시련하였노라.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내게 유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잠시 잠깐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뒤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눈을 우리가 좀 크게 떴어. 고난과 고통의 뒤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하는 내 이 고난, 고통, 아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다,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네가 고난이 있느냐? 그 고난을 내가 유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믿어야 내 것이 됩니다. 의심하면 내 것이 못 됩니다.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하겠다. 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겪는 고난, 고통, 슬픔, 탄식, 이 힘들어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유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고난 당하는 자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고난 당하는 자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신이 먼저 겪은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인생 후배들에게 고난의 조력자, 상담자, 안내자,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모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 참 장모님들이 참 인생을 살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셨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참 제가 그래서 저에게 위로해 줄 수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파 보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참 듣게 됩니다. 이 바울은 고난의 대행사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참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 뭐 기뻐할 게 뭐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위로도 참 좋습니다. 그렇죠. 먼저 아파보고 먼저 고난당하고 먼저 참 고통당하신 분들이 위로를 해줄 때 그 위로가 참 때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힘들 때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 우울증을 먼저 2년 동안 경험했던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목사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내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하도 좀 보자 해서 갔습니다. 내가 그동안 뭐 보이지 않았던 내가 나타나니까 그래 친구가 물었어요. 야, 니 어떻게 지냈냐? 조금 아팠던데.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도 아프나? 뭐 목사도 병 걸리나?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하고 밥 먹고 막 다음에 보자 하고 그래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가 아파보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위로도 참 좋고 좋은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그냥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사도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평가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통을 통해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 고통, 고난을 당할 때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인내 없이는 성숙과 소망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그리 여러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험이 오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그건 말로서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잠깐 받는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새로운 삶의 안목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새롭게 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참 터널이 너무 길어서 언제 이 터널을 빠져나올까 그렇게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이야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 이 반지를 만드는 아주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날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 반지 안쪽에 글귀를 하나 새겨놔라.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여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큰 전방에 빠져 낙심때에도 내가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글귀, 그 말을,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새겨놓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을 하니까 이 세공인이 고민이 됐습니다. 반지는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안에 글귀를, 무슨 글귀를 적어넣어야 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니까 다윗 왕께서 내게 반지를 만들고 그 반지 안에 글귀를 새겨 놓으라 하는데 무슨 글귀가 좋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This too shall pass away 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읽지만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박군 사님이 잘 쓰는 말이에요. 저보고 목사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을 저에게 자주 하시는데 바로 이 글귀가 솔로몬이 다윗 왕의 그 반지에게 안에 새겨놓은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통과 이 고난 참 너무 길어서 아직도 터널 가운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또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의 감사의 달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교도들은 이 미국을 신대륙을 정착하고 가을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영국을 떠나서 참 오랜 항해를 통해서 그들은 신대륙 미국에 도달했을 때까지 그들은 감사가 넘쳤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핍박, 신앙적인 핍박을 받아서 배를 타고 신대륙을 미국으로 건너갈 때까지 그 항해하는 동안에 감사가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성착을 해서 첫 수확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항해하면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이런 고통이 왜 내게만 있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자굴 들어가서 이제 참 사자밥이 되는 그런 소식이, 그런 미래가 이 다니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번씩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잡혔어. 그런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무슨 감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이 고난 고통 없애주세요. 다리오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사자굴 굴에 던지지 말게 해주세요. 이 총리들 고관들 나를 시일하고 미워하는 자들 다 제거시켜 주시고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법을 바꿔가지고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비록 앞으로는 더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지경에 놓였어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 했더라고요? 감사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 이번에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돈 많이 벌어주시면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얼마나 조금 많이 그런지 모릅니다. 뭐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게 주신 모든 분 감사. 앞으로 참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앞이 캄캄해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조금 걸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통,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고통과 고난이 지나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참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잘 견디시고 이 터널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감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약속하고 다른 거 조건 걸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씀을 이루받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내온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염려 근심 진짜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지금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앞이 불행하고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길고 터널은 아직도 빠져나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잠잠과 고난과 고통에 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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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감사의 영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